예,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 예배를 겸한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인도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받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9가지 질문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상징인 센 머리가 흰 머리를 말하는 거죠. 노인의 상징인 센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센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는 노인의 명예다. 둘째는 온갖 유의 일을 겪은 인생의 흔적이다. 그리고 셋째는 자녀를 위한 희생의 상징이다. 명예, 흔적, 상징. 이렇게 센 머리를 설교문에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씀을 가정과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것인가? 가정에서 적용을 하면은 부모님이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시면 일어나서 잘 다녀오셨느냐? 라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도덕책에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잘 주무셨냐고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저녁에 퇴근하면은 먼저 잘 다녀오셨느냐고 인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적용할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는 말입니다. 사회에 적용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노인을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외면하지 말고 존경을 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것을 제도화 시켜가지고 버스에 전철에 노인석을 아예 만들어 놨지요. 그러나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노인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기독 신자에게 그것은 무엇인가? 부모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것. 센 머리 앞에 일어서는 거지요. 부모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것은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거라 이거지요.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윤리적인 차원보다 더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듯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회전을 하듯이 그게 창조 질서거든요. 예? 노인의 센 머리 앞에 일어섰다 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본래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보다도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네 번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 히브리말 하다르라고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하다르라는 뜻이 무언가? 라는 질문입니다. 존경,
높임, 자랑.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높이라, 자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존경과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지 간에 자식에게만큼은 존경과 높임과 자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님은 나의 뿌리고 나의 시작이고 나를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관, 기독교의 효도관이 얼마나 차원 높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 뿌리다 이거지. 내 시작이다 이거지. 나를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부모는 높임과 존경과 자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놓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대로 답해보세요. 이 한 절 속에 레위기 19장 32절 이 한 절 속에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라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답을 찾아내면은 질문하는 사람의 답에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신명기 5장 16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잘 떼는 복입니다. 땅에서 잘 뗀다고 할 때는 여기에는 자식이 담겨 있고 여기에는 직장과 경제활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과 땅에서 잘 떼는 복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식품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노인들이 자식에게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은 무엇인가? 문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 제일 첫 번째가 아픈 데 없다. 건강하니 아프지 말라. 자,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게 33%라고 합니다. 둘째는
선물이 필요 없다. 너희 살림에 보태라. 30%의 답이 나왔습니다. 부모에게 향한 노인들에게 설문조사입니다. 세 번째는 25%인데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라는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참 한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2절을 외워보세요 라는 질문을 내봅니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주 짧지만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우리 구역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예배를 겸하고 또 구역 공부도 겸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잠시 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